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고 우리의 악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죄이고 주여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의 아버지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드리려 한 모든 재단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주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옵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저들과 함께 하시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농생교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사랑과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주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선을 이루고 신뢰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이요 생활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연결되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라도 불평하지 아니하며 우리들 모두가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은 것으로부터 맡은 사명을
아멘. 오늘도 전 세계 5대 국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교육자들에게도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 미국과 우리들의 주 대한민국에도 정치, 경제, 사회, 그러나 모든 나라가 안정되고 늘 편안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가 국정을 맡은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니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달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권세가 있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수정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의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인사하세요. 진하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진하게 사랑합니다. 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진하게. 오늘 말씀 은사를 생각해본다. 그렇게 은사. 여러분 스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학창 시절로 돌아가시면 힘듭니다. 은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이 각 지체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은사를 혹시 내가 더 좋은 은사,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은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민수기 11장 26절 29절의 말씀을 나누고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서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엘닷이라는 인물과 메닷이라는 인물이 민수기 11장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아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엘닷이라는 사람, 메닷이라는 사람 잘 익숙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이건 광야 생활을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광야에서 진영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막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 성막이 아니라 요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정.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가정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한 소년이 그것을 보고 듣고 모세에게 전합니다.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이 모세를 잘 섬겼습니다. 모세를 잘 섬겼어요. 참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 그것도 은사죠. 아무나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섬긴 종인데 모세를 생각하면서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것을 이 예언만큼은 이 모세가 다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건데 그만의 어떠한 특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메닷이라는 인물, 엘닷이라는 인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진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냐. 말려라. 이거 하지 못하게 해라. 스탑하게 하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전적으로 모세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고요. 네가 나를 보고 시기하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나를 보고 시기하냐. 나를 생각해서 그들이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느냐,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모세처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세요. 아멘.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모세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기 하지 마. 나는 그들이 예언한다고 해서 그 예언의 독점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니 그거 모세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럴 만하니까 하나님이 쓰셨구나. 보통 그릇이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생각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가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생각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해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왜 죽으셔야 됩니까? 왜 그런 고통을 감당하셔야 됩니까? 안 됩니다. 주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요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있잖아요. 자기만 생각, 어이 감히 내가 예언하는 거지 니네들이 이겨내는 진영에 있으면서 교회 성전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무슨 예언을 돌로 쳐서 죽여라 할 수 있었어요. 모세의 권리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쓰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고라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생각이에요. 고라의 눈에 비춰진 모세의 아론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고라가 더 훨씬 더 세상적인 능력을 더 갖추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에 미치지도 못했는데 본인이 잘났다고 해가지고 나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보다 잘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해서 나서는 사람도 있죠. 고라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능력 면에서 모세와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왜 아론만 제사장이 나도 제사장이지? 왜 나는 언약궤만 득점해야 돼?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달리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야 나에게 맡기고 여러분에 맡기고 우리 모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메담과 엘다닷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말을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자들 거룩한 나라여 일술가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이름 뜻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쓰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쓰임을 받고는 원해요. 근데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죠.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차별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고 나는 안 쓰고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럼 리더가 됩니다.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너만 영생을 얻게 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으면 된다니까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런데 믿는 자마다 그런 복을 얘기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그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데 여러분 부활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서 죽었는데 부활을 안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 못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악한 자도 부활한다고 하셨지. 근데 그런 악한 자의 부활은 우리가 경험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영생의 부활로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생을 소유한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너무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새끼 먹다가 두 끼 먹는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100년 잘 버티세요. 세상 일이 잘 안 풀리세요? 억울하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감사하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도 전도사 시절 때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을 난방 하나도 안 켜고 살았습니다. 집 안이 밖에보다 더 추웠어요. 펠리스테인 파, 뉴저지, 글렌에버를 살 때 젊은 부부하고 동체를 빌렸습니다. 2층에 젊은 부부 사람은 밑에서 살았습니다. 한번 가스를 틀면은 난방을 하면은 이 어디서 이게 하도 오래된 집이라서 그거를 틀고 있으면 한 달에 800불이 나오는데 제 사라비가 1,500불이었어요. 제 아내는 지하철에서 열심히 벨트 박았습니다. 태권도 벨트. 그렇게 8년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전도사 목사로 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올리브유가 얼어있더라고요. 바닥은 나무도 아니고 타일로 깔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근데 그때보다 제가 지금 더 믿음이 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 여유롭게 살지만 그때보다 지금의 제 믿음이 더 좋다고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백불이 없어서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때를 기억해요. 아멘.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과 가난과 절망과 병든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난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배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나요? 내 입으로 하려고 했지.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도박하러 다니고, 그죠?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 밖에서 술 드시고 몰래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나? 열심히 드시고. 저기 이제 여기 미국에서 도박장 하나 오픈한다고 그러니까 언제 도박장 오픈하지? 근데 내가 첫 손님으로 가야지. 모세는요, 그래, 그들이 예언을 하는구나. 그거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언하면요,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예언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니까 예언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사울도 예언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예언했다니까요. 그래도 망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그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라. 여러분,
앞에서의 내용을 우리 문제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목사에게만 아닙니다. 특별히 쓰시는 종에게만 아닙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예언이 특권이에요.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이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사울이 라마나이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이스에 이르기까지 더하면 예언을 하였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가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심지어 있잖아요.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울이요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몸이 뜨거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벗어야지. 몸이 뜨거운데 다 벗어 던져야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뜨거워서 사울이 사물 앞에서 그의 옷을 벗고 사물 앞에서 사무엘상 19장 24절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뜨거워가지고 있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세요? 아니, 장로교가 무슨 그런 체험? 우리가 장로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아멘.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속담이 됐어요. 속담.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선지처럼 쓰임 받아요. 자, 이사야 20장 3절. 이 사울이 이사야 수준이어야 되니까 영성이 하나님이 쓰실 때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3년을요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무 하나님 말씀이 뜨거워서. 아니 물론 그 수치와 그런 것들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벗었다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한 징조와 예배를 해요. 지금 요즘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다 벗고 있잖아요. 버리고 벗고 예언하면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제정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조금 무슨 실수만 해도 그냥 가서 책 잡는 게 세상 사람. 목사님 왜 이래? 그런데 왜 실수를 해요? 건수 하나 어디였나 그런 생각만 하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사악함. 이사야는 옷 다 벗어 던지고 예언. 그러면 네가 이사야냐? 언제 뭐 이사야가 모세처럼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야 모세도 옷 벗어 던지고 예언하지 않았어. 근데 네가 뭔데 옷 벗어 빨리 입어. 여러분 보세요. 삼손 있잖아요. 삼손이 뭐 제대로 된 삼손입니까? 그게 사사가 맨날 그냥 여자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있잖아요. 종이 뒤집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신인의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신인처럼 살지 않았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놨잖아요. 그거는요 사울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삼손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외모가 특정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뒤에서 불평이 나는 거죠. 본인은 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큰 교회 다니는 목사분 내가 학벌로도 끌리지 않는다. 나는 막 하기만 12개, 13개 그런 생각이 하고 있다고 제가. 난 세상에 좋은 대학 다 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얼마나 교만하냐. 틈만 있으면 교만을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내 무릎을 쳐서 불복하지 않으면 쓰임받아서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얘기했지. 나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걸 네가 신기하게 얘기해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하나님 저렇게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주여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9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주일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됐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9가지. 9가지.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고 있어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근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넘치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부터 다 사도들이냐, 다 선지자들이냐, 다 교사들이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냐, 다 통역하는 자들이냐.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은사, 바울이 얘기했던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 뭘 받고 싶었어요? 신의 능력? 예언의 능력? 뭘 받기를 원하시고 뭐가 가장 큰 은사입니까? 근데 그 모든 그 은사들은 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 그러면은 더 큰, 그러면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그러면은 답을 주세요.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사모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겠습니다. 알려주시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 예,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답을 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 네? 아니, 큰 은사가 뭔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 길을 보여주는 길. 큰 은사가 무엇인지 그 길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뭡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길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큰 은사를 받게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는요. 목사님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다음에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뭐가 있어요? 성가대. 와, 그거 혹시 가장 큰 은사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도 훌륭한 고백이지만 사실 제가 오늘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 이 말은 헬라어로 좀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큰 은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오늘 성가대에서 여기서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조아라 지휘자가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아멘.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휘자님도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기에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게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로테 데 카리스마 타 메이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카리스마타라고 있어요. 이 카리스마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은사는 카리스마타.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복수 형태입니다. 카리스마의 복수 형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 은사를 삼아. 복수 형태입니다. 사랑 단수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복수 형태예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근데 영어로는 gift, S가 붙어 있습니다. gift, S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13장에 보면요. 13장의 사랑자는 방법론입니다.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에요. 길이에요. 메소돌로지. 여러분 논문 쓸 때 메소돌로지가 있어요. This is methodology.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논문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메소드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더 큰 은사를 행할 때는 사랑이라는 길과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은사는 곧 사랑이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은사들은 사랑에 기본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this is foundation. 모든 은사들의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를 무시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만해져서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교회를 잘 섬기라고 사랑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셨는데 여러분 물질도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특별한 물질의 은사를 줬을까? 교회 잘 섬기라고. 당신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다 없어진 다음에 배워요.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는 다 나를 위해서 써. 그 다음에 다 날라갔어.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정말 누릴 때는 못 드렸어. 아니 드린 사람은 물론 있겠죠. 너무 아쉬워요. 후회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도 은사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많이 드렸을 때 못 드린 거예요. 왜? 그때는 내 신앙도 별로 없었고 드림에 대한 그러한 가치,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고 내가 왜 드리게 돼? 내가 빼빠지게 되는 이래서 온 거를 왜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없을 때 진짜 그걸 깨닫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다 필요에 따라서 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사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예요. 파운데이션입니다.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파운데이션입니다. 다 사랑으로 하십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힘든다. 그 사람은 안 돼. 쓰임을 받아. 나도 어깨에다 힘을 주고 내가 장로라는 이름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장로를 하기 시작하면 장로의 탐심이 있어서 그걸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모습은 싹 사라져요. 구주님도 안 하고 내가 장로 되는 거예요. 배우 받으려고 지금까지 빼빠지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배우 더 잘 받기 위해서 신학교 갑니다. 목사님도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저는 목사 되고 편한 줄 알았습니다. 어제 친교실에 의자, 테이블 제가 다 깔았어요.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열심히 청소하고 가는지 아세요? 구석에 제대로 청소가 안 돼요. 대우받기 위해서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되시는 것도 아니고 다 섬기는 자리로 가요. 교회를 사랑하는 파운데이션이 안 깔려 있으면 직분 다 필요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분이 장로님이래, 저분이 권사님이래, 저분이 안수집사님이래. 부끄러워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죽는 자리입니다. 죽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죽는 자리.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직분이 무슨 타이틀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길이에요.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죠. 아멘.
봉사하시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사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 왜 자식을 용서 못합니까? 말 안 들었다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아내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미워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지. 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미달입니다. 근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너무 사랑하니? 남자들이 보통 이 교회의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부분 여자들, 어머니들이 참는 거예요. 여자들이 대부분 참. 물론 뭐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막 흔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 참는 자가 사랑이 많은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많은 내가 참는다고 하죠. 남편이 연락해 보면 사랑이 많은 내가 참는다고. 어머니들이 약속을 받죠.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들이 강합니다. 공룡은요 멸종이 있어요. 그러나 풀은 여전히 자랍니다. 이번엔 성경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높낮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이지.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면 되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별단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입니다. 두 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알로 덮으소서.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주여 우리를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날아오르게 하시옵소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세현 형제 박정인 우리 허무 집사님께서 봉헌 축제해 주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치면 이거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두 곡 준비하세요. 다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먹을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들에 핀 백합화도 기르시고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어찌 주님이 굶주리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까? 주님, 그것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무슨 구두를 살까?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했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고 다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나라와 민족 간에, 교인 간에, 부부 사이 간에 다 싸우는 이유, 다투는 이유, 다 사랑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으니 생기는 문제. 주여, 우리가 빨리 깨닫고 서로 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불 꺼주시고 영상 두 개를 연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소리를 잘 조정하시고, 첫 번째는 지지난주죠. 손경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은혜라는 찬양으로 대표적인 곡이죠. 우리 교회가 한국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졌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에 나간 뉴스고 한번 보겠습니다. 굿TV.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찬양곡 은혜를 작곡한 손경민 목사가 미주 순회 찬양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한인 성도들을 만나 찬양 간증 집회를 열었는데요. 뉴욕에서 정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은혜의 작곡가 손경민 목사 초청 음악 예배가 15일 오후 5시 뉴욕 하피데시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로운 찬양 간증 집회로 열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뉴욕 지회가 주최하고 뉴욕 교협, 뉴욕 목사회, 뉴욕 장로연합회가 후원한 손경민 목사 초청 음악 예배는 튀르키예 재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 목사와 김정희 사모 그리고 이기영 전도사가 미주 한인들에게 찬양과 함께 메시지와 간증을 전했습니다. 손경민 목사는 한인 성도들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미주 한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함께 찬양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고 전하고, 이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단비 같은 은혜를 받는 역사
역사가 있기를 믿는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은혜라는 곡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나의 삶을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고 싶었어요. 기록하다 보니까 2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 제가 받은 은혜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어진 간증과 찬양에서 첫 찬양곡 감사를 집회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다며 감사를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찬양곡 은혜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손 목사는 간증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흘러가는 줄 믿는다며 우리 간증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 예배를 마쳤습니다. 손 목사의 이번 미주 투어 찬양 집회는 지난달 서부 지역에 이어 동부 지역인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에서 드려진 헌금은 튀르키예 재단 지원과 과테말라 선교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구TV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구TV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 다음 4월 30일 금요일 날 있는 미국과 국제사회 바라보는 방송의 마이클 씨입니다. 제가 글로벌리즘을 주제로 이 동부의 한인 여러분들을 위한 강연회를 뉴욕에서 갔습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 참가는 무료입니다. 1990년대부터 30년 이상 미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 글로벌리즘 정책이 미국과 세계를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이러한 매우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런 다큐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의 강의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의 플러싱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오클랜드 가든의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에 강연을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 간단한 식사와 음료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Q&A 시간과 여러분들과 같이 형식 없이 담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성함과 참가 인원을 말씀해 주시면 강연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뉴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을 켜주시고요. 우리 마이클슨 교수님은 현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국제경제학 박사님이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 영어로 또 자녀들에게도 이제 강연을 해주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뉴저지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정무진 장로님께서 모든 식사, 일체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고 교수님의 호텔 숙박비도 다 이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 주일 3시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참가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로 방송도 하시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에서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몰라요. 언어도 다르고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예전 성도님들은 더 기억하실 텐데 유지영 장로님의 친여동생이죠. 고 유미자 집사님께서 향년 63세에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지영 장로님 비롯해서 유지영 장로님은 사남 일녀 그래서 가족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한 명이에요. 너무 귀한 여동생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때가 되면 갑니다. 때가 되면 다 가세요. 사랑했던 모든 분들 다 먼저 떠나보내도 내가 먼저 가는 가거든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주제가 사랑입니까? 많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히팅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만 불이 저희가 2만 불입니다. 다 고치는데 지금 3,030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늦어도 5월에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추운 또 겨울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우리가 버짓 같은 거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정하지 않아요. 이런 무슨 예비비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한국에 동시에 주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를 먹고 주를 참조해 주시고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다면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장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주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맑은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사자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자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날리고 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 오늘도 친교실에 가서
가서 맛있는 친교하시고요. 음식 어제도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후 1시 오늘 항상 주일마다 1시 20분부터 4시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오셔서 식사하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정관영 목사님 또 사모님 가족들이 헌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힘듭니다. 북한까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만하시니 모든 파운데이션이 사랑부터 기초하여 하나님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하크레시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